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날이 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로마서 오늘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서가 전체 그 16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그 반절을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제 이 전반부 마쳤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직접 또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4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마치고 나서 다시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또 그 복음에 대한 이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논쟁도 있고 논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만큼 알고 나면 쉬운데 그 과정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설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8장 이 마지막 부분인데,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쉽게 그냥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자를 구원해 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판결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단을 딱 내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늘상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드러난 것이겠습니까? 이 복음에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그냥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십자가의 그 처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에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그 진리를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단지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모셔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단순히 입술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너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거예요. 첫사람의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 또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즉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영역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에 속해 있다면, 즉 여러분들이 성령에 속해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려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 생각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은 거룩한 습관을 낳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성장해 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속한 생각들, 육신에 속한 생각들, 그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고한 그러한 생각들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타날 때는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은 편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그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식하며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영혼이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100%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은 이런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완전한 그러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지금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입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지만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세요. 그 간구의 내용들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에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에서는 명확하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그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루는 이 단계까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또 잘못한 그러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오히려 선을 이루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5개의 그 동사가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은 미리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이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실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인생을 이 땅에 내시기까지 실상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 개개인을 이 땅에 내실 것을 그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정말 이 자존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를 이 땅에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알도록,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동사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셨다, 이렇게 과거형 동사를 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주셨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로 옮겨진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동사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가라고 했을 때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그 어떤 그 구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다섯 번째 동사인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과거형 동사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몸의 부활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견고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로마서의 어떤 그 흐름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복음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한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는가? 바울 사도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영화롭게 하는 이 단계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줬는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3절 이하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그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한 사람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입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서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 당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수많은 그런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그 의미가 제한된 공간 속에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육체가 구속이 되고, 또 육체가 구속되면은 마음도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신이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그 현실적인 상태를 이 곤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기근이나 또 적신, 헐벗은 몸,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의 그러한 환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쳤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위험이나 칼, 또 죽음의 어떤 그 위협 앞에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3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4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어떤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시편 44편 17절 18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44편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즉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뜻을 돌이키고 우리가 온전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냐고 더더욱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조롱과 이방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승냥이의 소굴로 이끌려가고 그야말로 사망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이혼해야 된다, 또 집안에서 부모님은 나는 너 못 보겠다, 너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오히려 현실은 더더욱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이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 당하기 직전에 있는 양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요? 신앙을 버려야 될까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은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마저도 넉넉하게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그처럼 임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궁극적인 그 목표인 몸의 부활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현실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9절에서 뭐라고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분명히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변한 그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부터 내가 확신한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 그 얘기예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이 확신은 변하지 않는 그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끝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인생 자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그러면은 좋은 선한 천사들,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인 그러한 세계나 또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 이 현재 일과 장래일, 그 시간의 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자연재해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그 어떤 공간적인 그 영역을 생각하면 돼요. 높음과 그 깊음.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만물, 또 이 세상의 영역을 초월한 영적인 그러한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비밀한 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인 고통,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결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그 재물이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어요. 돈이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러한 아픈 것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되어졌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데 이 사랑에서 과연 이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는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그처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이 없고 많은 지식이 없고 저처럼 잘생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농담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또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